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2절의 말씀, 제가 17장 9절로부터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라기보다는 그 당시 일상적인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거나 또 가축을 모는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고 쉬어라 라는 대우를 받을 종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종이 들어왔을 때 주인은 얼른 빨리 밥 차려라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종이 밥을 차려가지고 딱 오면 주인이 와서 같이 먹자 이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을 종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먹을 때까지 시종 들고 있어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종이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옆에서 시종을 끝까지 들고 주인의 식사를 끝까지 잘 살폈다고 해서 주인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종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도 종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비유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종의 일상이었고 종의 당연한 모습이었고 또 종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무겁고 입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들었던 비유 중에 단 한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그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 나사로 여러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너희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너희가 만약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들은 굉장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너희 목에 스스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벌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죄의 과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던지는 것보다 훨씬 중하고 무서운 거야.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또한 너희 이웃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돼. 용서를 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찾아와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희는 용서해야 돼.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게 되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명령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요, 누구를 잘해준다, 누구에게 잘못을 한다, 이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실족을 할 수도 있지만 난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실족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하고 싶은 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실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살면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완벽하게 내가 행동하고 완벽하게 살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게 요건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용서하는 부분도 그렇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간 힘든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그것보다도 더 심한 말씀이라고 우린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70번씩 7번이라고 해봐야 490번이에요. 그렇죠? 490번을 평생으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면 돼요. 490번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7번이에요. 이게 단기간 내에 7번을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는 것, 그거를 잊기도 전에 또 용서를 구하고 잊기도 전에 용서를 구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용서를 끝까지 해나간다는 건, 이건 생각할수록 마음이 막막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딱 그래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겠죠. 이게 뭐 어떡하란 얘기지?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돌려서 해봐도 그래 한 번은 할 수 있겠어? 2번? 그래 2번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들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지금 그들의 상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강한 믿음으로 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 넉넉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것이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겨자씨 진짜 작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걱정 안 하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너희들 용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해야 돼.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더해? 뭘 더해? 있어야 더하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사도들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사도들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많은 걸 버렸거든요. 나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나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름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의 자신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좀 있지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이 믿음 더해? 더할 게 있어야 더하지. 너희들은 이런 손톱만큼 고만한 믿음도 지금 너희들에게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종의 일상에 대한 자기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버거운 것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믿음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 믿음을 칭찬해 주신 사람이 4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다 누가복음에 그 사건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 4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너의 믿음, 너 믿음,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그 애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인 하나가 몰래 다가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면 저걸 그대로 두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거예요. 아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지은 죄의 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굉장히 큰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앓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이 여인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가시는 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누가 나를 만졌어? 아니, 다 만졌는데요.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도다. 그 여인이 손을 들어 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세 번째 사람은 17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인 나병 환자입니다. 이 뒤에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얘기했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성에 맹인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뭐라 그래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뭘 해줄까? 그랬더니 그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4명이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렸고 적지 않은 시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찾기 어렵구나 라고 얘기하신 반면에 이 4명은요, 한 사람은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여김받았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예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나병 환자였어요. 한 명은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어요. 그 4명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훈련받고 마음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의 믿음, 기본적인 믿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자기의 삶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병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늘 사람에게 끌려다녔던,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 4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칭찬받은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널 구원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믿음이 좀 있는데 이 믿음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 마음의 힘, 마음의 지혜, 마음의 능력,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이건 지금 이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있을 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믿음이 꽤 괜찮구나. 내가 믿음이 꽤 장성하구나. 사람들이 힘들 때 나는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니 내 믿음은 자랑할 만하구나.
마치 자기의 것인 것 같이 여겨지는 믿음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지금 현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내 저력을, 내 실력을 더 키워야겠구나. 이런 바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해달라고. 내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믿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네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그런 종류와랑은 다르죠. 혈류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였던, 맹인이었던, 가장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여인들이 보였던 믿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믿음의 실력이나 마음의 여유나 마음의 힘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점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눌려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점과 같은 순간의 시간 가운데 온 삶의 것들을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예수님께 나갔고 그 간절함으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그들, 그 간절함이라고 그 모든 삶을 거쳐 죄에 무시당하면서 벌었던 향유를 쏟아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낳은 그 기쁨을 뛰어넘어 나를 낳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종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믿음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칭찬해 주신 믿음, 두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신 분들이에요. 누구냐? 한 사람 백부장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주변의 사람이 그 백부장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시다. 가는데 또 사람을 친구를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느냐? 왜 말리느냐?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엔 부르라 그래서 내 종 때문에, 사랑하는 종 때문에 모시라고 보내긴 했지만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나의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이건 안 오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백부장인데 예수님은 지배당하는 민족의 그냥 사람일 뿐인데 그래 직접 찾아오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프고 그러면 부목사님 가면 막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회장 나오라고 그래. 당회장 나오라고 그래. 나 정도 되는데 당회장 정도는 와야지. 부목사님 오셔서 되겠느냐.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표정부터 바뀌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도저히 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딸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갔더니 예수님이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믿음의 칭찬을 받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강함입니까? 굳건함입니까? 넓음입니까? 아니죠. 낮아짐이죠. 낮아짐이죠. 나는 하란 대로 다 해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낮아지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현주소를 바르게 깨닫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정말로 추악하고 원수됐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 섬길 분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낮은 나를 깨닫는 깨달음,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원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때는 우리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나갈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문제가 없이 넘어가요. 그래도 어떤 문제에는 또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없음이 부끄럽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능히 그 문제를 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강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만큼 완벽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 절대로 자기는 꿈에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난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 정도는 끝까지 따라갈 거야. 우리가 보면 나는 좀 그럴 수 있어. 베드로는 안 그래. 저 의리, 저 열성, 베드로는 안 그럴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아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질 않아. 나는 그래도 절대로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래도 베드로는요, 칼 한 번은 휘둘러 봤어요.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제사장의 집까지 갑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세상은 더 우리보다 집요하고요. 우리보다 압도적입니다. 여종 하나를 보내서 훅 들어옵니다. 거기서 한번 딱 무너지니까 닭이 울었기에 망정이지 닭이 안 울었으면요 그날 30번도 더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무너지는 베드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 내 신령, 내 능력이 높아지면 여러 시험, 문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한 명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용서해야 돼. 한 사람이 너한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너희들은 용서해야 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죽여주시옵소서.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그렇게 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실족하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의도가 없어도 괜히 실족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완벽하게 한다고 다들 좋아하느냐,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다 은혜 받고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저 자식 더럽게 설교 잘하네?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들. 좀 자려고 그러는데 더럽게 잘해서 잠도 못 자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못되게 한다고 이 사람이 다 실족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보면 못된 아버지 밑에 못된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못된 아버지 밑에 효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아버지 못해 망나니들도 많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실족한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의 실족함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더해요? 내가 얼마나 더하면 그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용서요? 정말 택도 없어요. 내가 용서 한번 했어요? 우리는 용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용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왜? 잊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다시금 돌아오면 우리 마음에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유예한 것뿐이지요. 그건 나중에 이 자식 더 크게 때리려고 때릴 명분을 쌓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스프링이 이렇게 눌려드리고 있는 과정과 비슷해요.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로 용서를 경험한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예수님이 참을 했으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벌을 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이게 용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응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녹아지는 걸 경험해요. 이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되는 건 내가 의지가 좋아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하는 용서는요, 이 응어리가 풀어지질 않아요. 용서는 하고 히히거려도 이 안에 맺혀진 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용서를 하면 그래요. 그러나 되어지는 용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져서 내 마음이 풀려지고 그 사람의 처지가 바라보게 되고 공감되게 되고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어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7번이나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걷다 보면 좋은 거 나쁜 게 그대로 보여요. 좋은 차 나쁜 차 구별이 확실히 돼요.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좋은 차 빨리 지나가는 거랑 안 좋은 차 빨리 지나가는 거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런데 아파트 10층 정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그때부터 조금 아삼아삼해져요. 저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고층 빌딩에서 내려보면요, 그때부터 쉽지 않아요. 그냥 점들이 오고 가는 탈 것이 될 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자동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좋고 나쁜 것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보이는 걸 보이지 않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떨치고 좋은 유혹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높은 자리에서 보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고 나쁜 것들이 보였는데 그게 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구나. 더 올라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아둥바둥 거렸던 것들이 큰 의미가 없었구나. 저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저거 없으면 내가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사람들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며 내가 가져야 될 일들이 아니었구나.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힘,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고 이 세상에 여러 해코지 하는 일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평생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라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가?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나님만을 보려고 얼마나 한가님을 쓰고 있는가? 12해 동안 혈유증에 걸렸던 이 여인의 간절함과 내 간절함은 얼마나 닮았는가? 보기를 원하는 맹인의 간절함과 난 얼마나 닮았는가? 자기 딸 낳게 하기 위해 개 같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지만 나는 개입니다라고 서슴없이 인정할 만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가? 아니, 나의 자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는가?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깨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교만하지는 않는가? 내게 주신 많은 삶의 유택감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을 상실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로 나는 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잘 믿었고 많은 일들을 했느냐 중요하다.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전생애를 두고 얻은 그것조차도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전적인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로 나태하게 합니다. 간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로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